자, 이 세상에서 능력이라 하면 제가 보건대는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 전쟁에서 어느 나라가 이길지를 미리 안다면 이것처럼 쉬운 세상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배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개발됐습니다.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미질이 더러운 세계를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정확히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변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사연들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문학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예술을 만들어내는 근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사족 같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어린 신앙 고백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고 하고,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에 같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시제를 통시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시대를 고민하고 거룩한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들, 즉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또 결과를 안히 알려주실 것인가? 만일 아신다면, 예를 들면은 어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나는 알고 있잖아요. 인생은 다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퉁치면서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때가 안 됐으면 기다렸다가 언젠가 알려줍니다. 당연한 거예요. 기대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적어도 귀 있는 자들은. 또 나아가 이 세상의 마지막 파이널, 종말이라고 하는 대서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아니, 알려주셨습니다. 그 알려주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은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좀 오늘 본문하고 좀 건너뛰겠는데, 내가 좀 걱정되는 게, 저는 설교를 쉽게 할 수 있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설교는 더욱 어렵게, 쉬운 설교도 어렵게 하는 아주 이상한 은사가 있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아요. 본문과 관계없는 내용을 한번 더 건너뛸 테니까 오늘 우리 예배 스태프들 한번 말씀 한번 제가 부르는 말씀을 찾아주세요. 오늘 사건과 연결된 건데요. 5장 29절, 마지막 29절입니다. 29절, 5장 29절. 오늘 18절까지 맞잖아요. 29절, 네, 29절, 28절이네, 29절. 자, 제가 여기 잘 따라오세요. 이게 목사님이 왜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렵게 하는 은사가 있다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걸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코어예요. 여러분 자꾸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이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설명을 하신 거예요. 격가지들이 많았어요. 제가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잘 따라오세요. 이번 주 내내 묵상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거 좀 중요하네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되겠구나.
악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악한 일을 행하면 안 돼. 선한 일을 행해야 돼. 이게 결론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좀 묻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이고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거를 그 쉬운 거를 선한 일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악한 일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취하지 말라. 그죠? 이거 다 하지 말라 하는 거 그게 다 악한 일이잖아요. 그죠? 선한 일은 뭐예요? 자, 그러면 선한 일과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딱 나눠놓고 보면 제가 어렵게 얘기한다 그랬죠. 여러 가지 목록이 많으니까 우리는 반만 알면 돼요. 뭐냐면 악한 일을 알든지 선한 일을 알든지. 왜냐하면 그 반대니까. 악한 일은 선한 일의 반대고 선한 일은 악한 일의 반대고 악한 일은 선한 일의 반대니까 50%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쉽죠? 다는 몰라도 그만 하면 반대로만 가면 될 거 아니야. 선한 일은 악한 일을 안 하면 돼.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대부분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의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악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악한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본문과 관계됐으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까지 쫓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 폭발에서 배웠잖아요. 죄를 얘기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뿐더러 뭐예요? 꼭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여러분 암송했습니다. 기억은 나시죠? 네.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참기름을 좀 뿌렸네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늘 요한복음 5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잖아요. 심판의 부활자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선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 그것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꼭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방점을 찍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 5장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명절 때 주로 가시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어요.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더랬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전에 내려온 말에 의하면 간헐천이었어요. 그래서 랜덤으로 물이 막 끓어요. 그때 온천수니까 온천욕을 하면 효과가 있잖아요. 병에. 그래서 그런 입소문, 그런 전에 내려온 말 때문에 그 주변에는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은 병자와 그 보호자들이 있었겠죠.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랬어요. 38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3년 8개월이 아니라 38개월이면 거의 불치병이죠. 거의 포기된 상태였을 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병자 중에 이 사람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쭉 내용을 보면 내가 시간 관계상 그냥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보시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성경 말씀을 읽었던 상식 있는 분들은 그 다음 내용도 아실 거예요. 그때 그 병자가 한 얘기가 심상 비범한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기울이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으면 이분이 나한테 그냥 농구를 한 말이 아닐 텐데 나 물론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대답을 예수께서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가 하는 얘기는 아무도 이 물이 끓을 때 나를 저 못에 놓아줄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의 관심은 지금 어디를 향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거예요. 저 연못이 나를 구원할 거라 생각한 거지, 치료할 거라 생각한 거지. 예수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전제와 상식 속에 휩싸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저 못에 놓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했을 때 그런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거죠. 그런 종교적인 복,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인 복, 교회 나오면 맨날 구원받고 천국이라기 그런 거 말고요. 나는 지상의 천국이 원해요. 지상의 천국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행복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직장, 풍성한 돈, 앞길의 열림, 좋은 관계들 그게 있어야지요. 그런 거 좀 주셔요. 그런 거 좀 현찰로 주시지. 자꾸 미래에 천국 가고 이런 거는 그래요. 가면 가는 거고 당장 필요한 건 뭐예요? 그거 좀 원하잖아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관성은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지금 이 인생을 굉장히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해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어느 누가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고 질문을 한 번도 안 던졌을 텐데 다 죽어갈 병이라고 포기하고 자기 병 낫기에 바쁘지 누가 이 사람의 병에 대해서 관심이나 기울였겠만.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보호자도 없어요. 긴병 치료를 하는 동안에 누가 이 사람 옆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 그 사람에게 지금 물질이 있겠습니까? 식구가 있겠습니까? 친구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안전장치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 속에 있는 그 빈털터리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라고 질문 던져도 자기의 관점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기 때문에 저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실체이기 때문에 저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눈 마주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설교 어렵다 그랬죠? 그 전제했던 말씀 초작하기 어려워요. 내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거룩한 힘으로 짓누르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그랬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가라 했어요. 얼마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지 이 38년 묵은 이 병자가 자리에 누워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아픈 자가 아니라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심각한 병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소아마비도 될 수 있었고 중풍이 있을 수 있고 하여튼 못 걷는 병, 못 움직이는 사람이야. 자리에 누워있는 자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 집으로 가라라고 하면 좋을 텐데 해필이면 뭐예요?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거적대기 같은 자리를 왜 필요하겠어 그거?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거적대기 우리 말하면 침낭도구지만 2000년 전에 그 침낭도구라는 것이 여러분 거기 빨래를 했겠어요 한번 뭘 했겠어요? 그런 쓰레기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들고 가라고 얘기했어요. 아무튼 이 얘기도 길기 때문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아무튼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에 순종해, 하여튼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 원체 강력한 말씀이니까 일어나 걸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미라클 기적입니다. 놀랄만한 표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병자가 일어난 것을 보고 당시에 사회를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 종교 메커니즘이라 그러죠. 이런 그렇죠? 그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중요한 어떤 사회 구심점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이걸 견디지 못하는 사건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가 일어났어.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규례에는 일하면 안 돼. 근데 일을 뭘로 규정했냐면 물건을 옮기는 것을 일로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들고 움직이면 그 노동으로 본 거야. 일로 본 거야. 그딴 게 어딨어? 아니 2000년 전에 그랬다니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그때는 그게 중요한 관점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유, 지금으로 잣대로 보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그 문화와 그 눈높이로 봐야 돼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때를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안식일의 제도를 가장 공개적으로 파괴한 자가 되어버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몰래 그렇게 하는 것도 걸면 걸리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의 광장처럼 많은 이목이 있는 가운데서 아무도 안 하는 짓을 한 거야. 이 병자가 38년 된 과거의 병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고 막 움직이니까 너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지. 너 안식일을 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더랬어요. 그 안식일법으로 건 거예요. 네가 지금 안식일의 법을 범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내가 난 게 중요하지. 나를 낫게 하신 그분 내가 찾고 싶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나를 아껴주신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분을 지켜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있었을 터인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 사람은 그런 의식이 전혀 없어요.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이거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면피를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시켰다. 그 사람이 나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내가 들고 걸어갈 뿐이다. 내가 뭐 이거 하고 싶어서 했겠냐. 나도 잘 모른다. 그 사람들 찾아달라고 이렇게 도리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놀랄만한 그런데 뭐 이 사건이 묻히잖아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성이 있는지 몰라지만 그 말씀을 하시고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시간이 지났겠죠? 며칠이 지났겠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시고 다시 이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낫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단두를 치셨어요. 자, 이거 굉장히 의아스러워. 복잡하시죠? 이제까지 저기 복잡하시죠? 한 번 더 어려운 질문, 어렵게 여러분, 성경은 좀 어려워요. 쉬우면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가 다시 만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 하시기 위함이었잖아요. 너 죄 다시 범하면 안 돼.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시 곱씹어 보면 이 사람이 발병한 이유가 죄 때문이었네? 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전에 이 사람 몇 살이었을까? 제가 볼 때는 어린 나이야. 어린 나이라고. 예전에 그 당시 평균 수명은 여러분 30살, 40살은 다 죽어. 평균 수명이 그때뿐이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은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살았어. 병 걸린 시간만 38년이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몇 살 때 발병됐을까? 뭐 어렸을 때 아니겠어요? 어린 놈이 뭘 죄를 지었을까? 뭘 죄를 져가지고 38년 동안 병을 앓았을까?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자, 이건 복잡하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루기로 합시다. 근데 한번 여러분 문제만 자꾸 던지네요. 죄를 범하지 않지 말라. 저는 굉장히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범한 죄가 뭘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자, 근데 그 후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의 동선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 사람의 동선을 예의주시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깨주고 우리로 말하면 막 자복하고 예수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해.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스토리야.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15절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니라.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예수님을 지켜줘야 되는데 왜? 내가 지금 며칠 전에 지금 안식일 범한 죄로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정죄 받았잖아. 자기한테 면피하고 싶은 거지. 아마도 이 사람은 엄청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나 봐. 자기의가 엄청 강했나 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성경에 나왔지. 오늘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성경에 등단했겠지.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할 수가 있냐고요? 고발 안 되니까. 그 원인은 예수라고. 내가 그 사람 만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공개 수배를 한 거죠. 정확하게 증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체포조들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죠? 체포조들이 작동했겠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하게, 비로소 예수님이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이 사람 안 고쳤으면 박해도 시작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을 고쳐놨더니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재판이 들어오겠죠. 조사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항변을 하십니다. 자기를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16절에. 중요한 말씀, 16절, 빨리빨리.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을 박해하게 된지라.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것뿐이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앞에 차 띄고 버티면 뭔 말인지를 영적으로 갇혀있는 자들에게는 세계관 속에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께서 일하신 걸 내가 일하는 것뿐인데 니들이 왜 참견이냐, 왜 이렇게 제한하냐라고 하는 말도 있겠죠. 근데 그런데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18절에 이 말씀하시고 더 안 좋은 환경이 조성됐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뭐예요? 17절에는 박해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뭐예요? 죽이고자 했어요. 이제부터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거 잘 생각하세요. 이제부터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것도 큰 죄인데 한 가지 더 거기다가 더 가중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감히 네가 뭔데? 우리의 최고의 신앙자이신 신앙의 대상이신 그 영광과 경외를 받으신 그 분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정신병자 취급으로 끝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래 이적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죽이고자 한 거죠. 자,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마지막 29절 얘기했잖아요. 29절 보세요. 다시 생각나나요? 생각 안 나기 때문에 29절 한번 다시 제가 본문 시작하기 전에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한 거예요. 선한 일을 무엇이고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을 그 자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고 보신 거예요. 개념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논리는 똑같지만 개념이 달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세상 사람은 생각하지만, 수준 낮은 자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을 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거, 노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병자도 고치면 안 돼. 그건 세상 사람들의 규정이고 율법자들의 규정이야. 예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안식일에 죽어난 자를 살리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 될 것을 해야 하는 거지. 해야 될 것을 나는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본 거지요. 좀 어려운 얘기죠. 선한 일이 뭘까? 악한 일이 뭘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내가 남의 돈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질 뻔했는데 내가 이겼습니다. 그거 잘한 거예요. 칭찬받아야 돼요. 박수 받아야 돼요. 하지만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고 말씀에 대한 준행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그때부터 좀 다른 차원의 인식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할렐루야. 해야 할 게 뭘까요? 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거룩한 압박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담감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사무엘이 구약에 좀 건너뛰면 그 난세의 시대에 막 전쟁통에 사무엘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막 듣는 그 순간 때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게 뭐가 죄예요? 기도 안 할 수 있지. 그죠? 기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더 심각한 죄지. 기도 안 할 수 있지. 그거는 나의 선택의 문제지. 필수적인 건 아니잖아요. 선택 과목이고 필수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심오한 뜻을 깨닫고 그 중심에 서기를 자들은 우리가 그것을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예민성이라고 합니다. 그 예민성과 민감성이 계속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부분을 집중하게 만들고 그 가치를 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 어렵다고 했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다들 우리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이 인스턴트 시대에 남이 만들어준 거 다 그냥 매뉴얼대로 받기만 하고 그래서 살아가고 내가 인식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다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참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준비하면 주여 내일 말씀 준비하는데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면 갑작스럽게 말씀이 뚝딱 열려서 그냥 확 들어오면 나 얼마나 좋겠어. 이것처럼 쉬운 직이 없어. 그런데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련의 과정 속에 집중해야 되고, 그죠?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야 되고, 그것을 잡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일 수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 막 이 목회를 배울 때 너무너무 설교가 어렵더라고요. 막 피해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이걸 평생 해야 된다고?
와, 이거 어떻게. 그래서 제가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설교했던 거, 중등부를 맡고 나서 첫 번째 박 전도사님 설교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밖에 밖문을 한 발짝도 못 나갔어요. 일주일 동안 그 원고를 적어놓고 자신이 없으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 외운다고 되나요? 떨리고 막. 그 당시 중등부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좀 제법. 그러니까 한 100여 명 이상, 교사까지 한 수십 명 되는 사람 앞에 설교한다는 게 저는 엄청 힘들어요. 그냥 무슨 주저리 말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말씀을 전하 그러니까 이게 왜 부담이 돼가지고 막 오금이 저리고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했죠. 이렇게 평생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단계에 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예민성을 갖고 유지해야 되는 자들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적어도 제가 목회를 한 동안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한 것으로만 자신의 신앙의 수준으로 세팅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뒤돌아보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켰고, 하나님의 비밀을 좀 더 알게 하셨고, 영적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느끼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세상 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갈 수 없으면 뭐라고요? 출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주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선한 목적에 내가 완전히 세팅됐다고 한다면, 내가 피해갈 수 없구나. 그럼 어차피 이렇게 저렇게 이 정도로 끝나지 말고 좀 믿음이, 말씀이, 은혜가, 인식이, 깨달음이 이전과 좀 달라지고 싶다 라고 하는 영적 도전이 심령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주일 말씀이 어렵잖아요. 쉬운 말씀, 수요일 날은 말씀이 아주 더 어려워요. 계시록을 열고 있거든요. 정말 몇 명 듣기, 몇 명 은혜 받기 너무 아까운 말씀이야. 할렐루야. 꼭 가서 계시록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마지막 때에 박 목사님이 여러분 정말 초청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수준을 낮게 세팅하지 말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을 때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와라. 아멘.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사모하고 열정할 때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 말씀 나를 얼마만큼 성수시키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지 그 깨달음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죽고 산다라고 하는 이 시기가 앞으로 먼 미래의 일로라고 생각을 여러분 이제 안 하실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 시간을 미리 봐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그것을 생각하고 인식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중에 세상의 서세술이나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TV에 들어가면 유명한 강연자들이 있어요. 김창학 교수나 김미경 씨나 얼마나 말 잘하고 얼마나 자기 개발 잘하고 얼마나 화려한 말씀 쉬고 감동을 줘요. 나는 그런 사람들 올 때마다 와, 저분들 목회했으면 정말 엄청나게 파워풀한 목회를 했겠구나 할 정도로 대단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는다 그래요. 저는 그런 말재주가 그런 전달력은 없습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을 대리해서 전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분명히 그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때가 먼 미래의 어느 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똑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관점은 좀 젊었을 때는 많은 목회, 많은 수가 성도 모이는 교회를 지향했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열등감과 때로는 조금이라도 패배의식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좀 주님께서 저에게 다른 관점을 주셨어요. 몇 명을 목회하든 간에 박지원 목사가 목회하는 이 양떼들만큼은 천국에 실패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때 실패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목회가 투명해지더라고요. 관점이 분명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달려나오십시오. 정말 달려나오십시오. 지금 말씀이 있어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의지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판단력을 너무나 농익게 너무 익숙한 부분에 여러분 스스로 자기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내가 자신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드려야 됩니다. 말씀 갖고 고민한 자들과 거룩한 영적인 어떤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공동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잡고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자기를 배반하고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이 사람, 그죠? 자기를 고발까지 하고 자기를 죽을 병을 고쳐주었는데 이걸 갖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운명을 바꿔줬는데도 감사하기는커녕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판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고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죠? 이게 당신의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감히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못할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그걸 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내 감정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지내는 모든 삶의 궤적이 저 사람하고는 안 맞아요. 저 사람은 자기의 죄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가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영혼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포기한 자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